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즐겨 인도함 받기를 선택할 그런 길 외에는 다른 길로 결코 인도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 어떠한 길을 걸을지라도 우리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미 함께 하시겠습니다. 382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미하겠습니다. 내가 믿고 돌지 않은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내가 확신함일세.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돌지 않은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줄 것을 내가 확신함일세.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돌지 않은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내가 확신함일세. 주 언제 다시 오실지 혹낮에 혹밤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돌지 않은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내가 확신함일세.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다음 찬미 452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찬미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천국 낙원 나올
다음 참회는 45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참여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나의 맘에 주 들어서 갭소서. 오늘의 주 나의 맘에 주님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을 아시고 내 무거운 죄짐 맡아사 맘 편하게 하소서. 나의 맘에 주 들어서 갭소서. 오늘의 주 나의 맘에 주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로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나의 맘에 주 들어서 갭소서. 오늘의 주 나의 맘에 주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앞길을 인도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날 흠없게 하소서. 나의 맘에 주 들어서 갭소서. 오늘의 주 나의 맘에 주임하여 주옵소서.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요. 집에만 계시느라고 답답하셨죠?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두컴컴한 감옥에서 바울 선생님이 주신 말씀인데요. 우리는 그분보다는 훨씬 나은 조건이 아닙니까? 모두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묵상으로 안식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서찬미 483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미를 부르신 후에 이미연 집사님께서 회중을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많은 곳 내어의 여기 살리가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으뜸소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늘 한결같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저희들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혼돈 속에서 불안한 삶을 살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안식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만나는 화평의 시간, 기쁨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믿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셔서 강하신 주님의 오른팔을 의지하게 하시고 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기억하여 두려움과 걱정 대신에 확신과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또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통하여 주위의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그들도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저희들의 인도자 되시고 저희들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삶이 되길 바라오니 저희들에게 믿음 더하시고 주의 날개로 감싸주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성령님 저희 마음에 임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셔서 저희들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이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 더 가까이 주님께 다가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저희들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이 안식일 시작되는 저녁,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거하시는 가정마다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의 비유 네 번째 시간인데요. 한 달란트의 크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먼 길을 떠났던 주인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돌아옵니다. 정말 오랜 시간이죠. 2000년의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돌아온 주인이 뭘 합니까? 주인은 각 사람, 달란트를 맡았던 각각 한 사람 한 사람과 회개를 합니다. 계산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씩 그가 받았던 하나님의 달란트에 관하여 하나님과 계산해야 하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원과 교도소 독방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도소의 독방, 기도원의 기도실 뭐가 같을까요? 강원도 원주에 가면 재림연수원 있거든요. 보통 가면 8일, 일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런 프로그램으로 들어갑니다. 특별히 이제 목사들이 이렇게 기도원에 들어가면 새벽 말씀과 저녁 예배 외에는 하루 종일 기도실에 가 있도록 보통 프로그램이 준비가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그 좁은 기도실에 책상 하나 있고 창 하나 조그만하게 나 있는 기도실에 앉아 있다 보면 교도소 독실도 이럴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공통점이 뭘까요? 기도원 독실이나 교도소의 독방이나 공통점은 바깥 세상과의 사회와의 단절일 겁니다. 핸드폰도 반납하고요. 모든 것이 단절되어 있는 상태. 그게 공통점일 거고요. 차이점은 뭘까요? 교도소는 목적 없이 단절된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교도소의 삶입니다. 그러나 기도원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 단절을 선택하는 것이 기도원의 단절입니다.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요,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셨던 예수님은 각 사람을 부르실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나는 아니요. 모든 사람을 부르셔서 회개하실 겁니다. 그때는 교도소 시간을 보낸 사람과 기도원 시간을 보낸 사람이 나뉠 겁니다. 하루하루 특별한 목적 없이 이룬 것 없이 살아온 사람, 장사하여 남긴 것이 없이 살아온 사람과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목적을 위한 삶의 기회의 시간으로 그렇게 활용해 온 사람, 그래서 무엇인가를 남긴 사람, 이 두 부류로 나뉠 것입니다. 인생은 평가로 시작해서 평가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10달 만에 낳았는지, 몇 킬로그램으로 태어났는지, 옹알이는 몇 달에 하는지, 뒤집기는 언제 하는지, 걷기는 몇 살에 하는지,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글씨는 몇 살에 읽는지, 우리 집에는 글씨를 벌써 쓴다고 하고, 그렇게 시작된 인생의 삶은요, 시험으로 평가로 그렇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평가의 세상에서요, 많은 것을 가졌다는 것은 대단히 큰 장점이 되죠. 공부 잘하는 머리 좋은 부모님 만났다는 거예요. 좋은 교육 환경, 좋은 교육의 기회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금수저 인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을 흑수저 인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5을 가졌는데, 저 사람은 적어도 2를 가졌는데, 나는 하나밖에 가지지 못한 채 시작했다면 출발점부터가 불공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평가한다는 거, 계산한다는 거, 회개한다는 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5달란트에 가까운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1달란트에 가까운 사람이십니까? 왜 가장 작은 분량을 줘놓고 똑같은 날 같이 회개를 하냐고요? 아니, 왜 잘못했다고 얘기하냐고요?
그게 그 종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애초에 조금밖에 안 준 주인의 잘못일까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처음부터 사실은 피해자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유리한 입장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뭔가 좀 불리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를 살고 계십니까? 그럼 달란트 비유 설교 많이 들으셨죠? 저도 설교를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금 한 달란트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가치가 있고 그래서 한 달란트만 해도 뭐 몇 억이 넘고 뭐 그래서 작은 게 아닙니다. 뭐 이런 설명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숫자를 기억하십니까? 한 달란트를 가장 작게 잡으면 신약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금 한 달란트는 금 20kg이었답니다. 가장 크게 잡는 게 바벨론의 방식인데 60kg이었대요. 뭐 6,000 드라크마 하루 임금이 1드라크마인데 6,000 드라크마의 15배 그게 금 한 달란트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럼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인께서 주시는 달란트는 그렇게 가치를 매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달란트를 준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달란트는 어떻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달란트를 받았다면 그것의 크기를 따지기 전에요. 5인지 2인지 하나인지를 세며보기 전에 달란트를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좀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달란트를 받는다는 것, 그래서 무엇인가를 장사할 수 있고 무엇인가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선다는 것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요, 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의 상태를 좀 생각해 보죠. 여기 달란트를 5, 2, 1 받았다고 얘기하는 종들요. 주인이 지금 불러주신 종들의 상태예요. 달란트를 맡은 종은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죄지어 죽을 존재들이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이미 죽음이 선고되어 삶의 시간들마저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존재가 종들입니다. 성경 로마서는 종이 이런 존재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하느니라.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여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사기치고 악독이 가득한 존재입니다. 수근수근하면서 비방하고요, 하나님을 미워하고요, 능욕하고요, 교만함으로 자랑질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도무지 가치 있는 것이라고는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종되었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관점을 변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악에 익숙해졌어요. 악이 습관이 돼가지고요, 그냥 하는 것 자체가 다 악할 뿐인 그런 존재들이에요. 가치 있는 것, 의미 있는 것, 그래서 무엇인가를 남기는 것은 할 수 없는 존재가 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이사야서요,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낳은 것은 바람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푸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미를 생산치 못하였나이다. 수고하고 애써서 무엇인가를 해본들, 잉태하고 고통해본들 바람을 낳은 것 같다고요. 아무것도 만져지는 것도 남는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땅에 구원이 되지 못하고 세상의 거민, 가치 있는 사람을 남기지 못하는 것이 우리라고, 종된 사람들이라고, 달란트를 맡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여인이 영원한 생명을 잉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아비가 내 아이는 죄 없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5, 2, 1 숫자에 갇혀서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과연 종이라는 존재가요, 다섯이든 둘이든 하나든 그거 몇 개 맡았든 상관없이요, 종이라는 존재가 달란트를 맡아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고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회개한다고 하죠. 종들이 가져온 거 받으려고 한다고 여기 그렇게 보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5달란트 더 드리면 하나님 더 부자 되실까요?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유지하시고 온 세상을, 온 우주를, 이 모든 것들을 소유하신 하나님께 2달란트 더해드리면 금 40kg, 120kg 이게 드리면 하나님의 가치가 더 높아질까요? 아니요. 그게 5달란트든 2달란트든 가지고 오면 주인께서는 그 가져온 달란트 자체의 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무슨 일에?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주인께서는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라고 작고 5이라고 큰 것이 아닙니다. 달란트는 그것이 크냐 작냐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달란트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해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느냐, 아니면 그 달란트를 줄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느냐의 판단인 것입니다. 달란트를 가졌다는 것, 가치를 생산해낼 수 있고 의미 있는 무엇인가를 남길 수 있다는 것은요, 생명력이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토론토에도 봄이었죠. 이번 주에도 영하의 날씨가 종종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봄이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 갔더니요, 그 교회 앞쪽에 아주 개나리가 조금 피었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싹이 나고 잎사귀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법입니다. 생명은요, 크기로 재는 게 아닙니다. 큰 나무라도 죽으면 더 이상 새싹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아무리 작은 것도요, 거기 생명이 있으면 싹이 나고 생명이 피어납니다. 달란트를 받았다는 것, 달란트를 맡은 종이 되었다는 것은 생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던 사람, 달란트를 남길 수 없던 존재가 생명력을 받아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한 달란트의 크기입니다. 달란트는 하나, 둘, 5 숫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바쳐 십자가의 피로 사신 생명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달란트의 크기입니다. 한 달란트의 최대 크기를 바벨론 방식으로 계산해서 금 60kg이라고 얘기한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받은 달란트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받은 달란트의 크기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죽은 나무에게 가가지고 금 60kg이 아니라 6만 kg을 갖다 줘보십시오. 조그마한 싹 하나 피우는지요. 그럴 수 있을까요? 달란트는 금의 크기, 돈의 값어치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 6만 kg을 줘도요, 아니 이 지구 전체를 다 준다고 해도요, 은하 하나를 다 떼주고 이 우주를 다 준다고 할지라도 죽어있는 나무에서 새싹을 피워낼 수는 없는 법이지 않습니까? 달란트는 하나님의 생명값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달란트를 좀 받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뭘 좀 잘하시나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달란트를 좀 주신 것 같습니까? 어떤 재능을 좀 주셨고 어떤 능력을 좀 주셨습니까?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요, 내가 뭘 잘하는지를 생각해 보기 전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재능이, 여러분, 그러므로 그 능력이 별것 아닌 것 같고 남들은 잘하는데 이것 같아도요, 그렇게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달란트를 받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전에는 악한 행실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원수되었던 너희여 달란트를 도무지 맡을 수 없던 너희를 도무지 생명의 일을 할 수 없었던 존재인 너희를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 이제는 달란트를 받을 수 있는 가치 있는 무엇인가를 남길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한때는 자기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나는 적어도 나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나는 수제자라고 뽐내고 거드름 피우며 다니던 베드로는 후에 이렇게 얘기하지요. 베드로서 1장 18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5달란트? 2달란트? 금이나 은? 아니다. 너희가 가진 것은 금이나 은 같은 것이 아니다. 너희가 받은 달란트의 가치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으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이다. 달란트를 받았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새 생명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받았든, 여러분이 어떤 재능이 있고 어떤 재주를 받았든 그것을 사용하여 무엇인가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인 그 능력은 십자가의 피값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밖에 안 되나 싶은 이 작은 재능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바치셔야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숨값으로 달란트를 받은 여러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실 생명을 받을 여러분, 그것이 작은 것이라고 버려둘 수 있겠습니까? 바쁘다고 미루고 핑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내성적인 성격이어서요. 그건 제 스타일이 아니어서요. 저는 그거는 잘 못해서요.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목숨을 바치신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으로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우리에게 요구되는 상황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장사하여 남기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남에게 무엇인가를 줌으로 가치를 만들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천한 일이라도 얕잡아 보지 말아야 한다. 정직하게 하는 일은 무엇이나 축복이 된다. 아무리 천한 일이라도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바쳐 하나님을 위해 일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가장 큰 봉사로 받으실 것이다. 그대의 달란트가 아무리 적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쓰일 곳을 가지고 계신다. 왜요? 어떻게 해요? 그 작은 것을 어떻게 해요? 왜 그런가 하면 가장 작은 것, 세상에서 가장 천한 것이라고 평가받는 그것일지라도 생명을 바쳐서 준비하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미리 준비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요, 생명을 위한 어떤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것이 소용되는 일, 가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작고 세상에서는 천하다고 평가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일, 하나님께서 쓰일 곳을 준비하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봉사마저도 이기심으로 물들여 놓고요, 나를 높이고자 하는 정신으로, 은근히 자랑하고자 하는 정신으로 하게 하고 마는 것이 죄인의 선행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정신으로 했다면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누군가의 카톡 한번 보내주고 누군가에게 뭐 한가하지 않은 그 작은 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게 됐다면 그것은 십자가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치 있고 사람을 살리는 일은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십자가의 값만큼이나 크고 존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선한 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신 가치 있는 일에는 십자가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일이
없음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한 달란트의 크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달란트를 맡은 여러분,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용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달란트의 크기를 따지고 나는 이것밖에 가지지 않았다라고 평가하는 대신에요, 이 귀한 달란트, 이 귀한 기회의 달란트들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결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시길 여러분의 달란트를 꺼내어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 달란트를 비교하게 만듭니다. 저 집사님은 저런 달란트를 받았는데, 저 장로님은 저런 달란트를 받았는데, 저 목사님은 저런 걸 잘하는데,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목사들끼리 있어도요, 저 목사님은 저걸 잘하시고, 저 목사님은 저걸 잘하시고, 근데 난 이것도 못하고, 나는 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럼 얼마나 시험에 드는지 모릅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 달란트들을 비교하게 만들어요. 5개인지, 4개인지, 2개인지, 하나인지. 예수님께서 아무리 2랩돈이 더 귀하다고 하셔도 듣지를 않고 비교하는 일만 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우리가 달란트가 아니라 하나라는 숫자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달란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는 숫자로 계산하는 것이 아님을 오늘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은 죽은 존재에서 산 존재에서 썩어져 가던 존재에서 살아있는 존재로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과 삶, 그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차이를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실물교훈을 주셨어요. 끊임없이 흘려보내고 또 보내어 나누고 또 나누어 생명의 강이 되는 갈릴리 호수, 받고 또 받아 나만 가지려고 해서 죽음의 바다가 된 사해. 달란트를 맡아 장사한다는 것은요,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해에서 갈릴리로 나만을 위해 쌓아두고 나만을 위해 저축하고 나만을 위해 즐기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 감정이 좋아야 하는 나만의 세상에서요, 나누고 베풀기 위한 삶으로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단이 건설한 이기심의 왕국에서 그리스도께서 건설하신 나눔의 왕국으로, 베풀의 왕국으로, 섬기는 왕국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것을 해야 될지가 아니라 거듭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교와 평가의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마저 5, 2, 1 그렇게 비교하는 일에 익숙해져서 삽니다. 그러나 달란트를 주심은 그것 자체가 무한한 은혜요, 특권이요, 기회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달란트, 생명의 달란트로 무엇을 남기는 유일한 방법은 방향을 바꾸는 것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매일의 계획을 하면서요, 오늘 어떻게 살지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은 누구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여러분의 계획의 중요한 부분으로 잡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루를 마치고 한 달의 삶을 다 정리하면서 여러분 침실에 드시면서요, 오늘은 좀 어떻게 살았나 생각하실 때 나는 오늘 누구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을 나누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꼭 성경 지식을, 하나님의 일을, 어떤 교회 일을 하는 것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작은 친절, 작은 격려, 작은 도움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달란트로 하는 장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맡은 일을 충실히 함으로 누군가의 삶이 유익이 되었다면요, 여러분이 회사원이든, 여러분이 어디에서 일하는 어떤 분이든, 여러분이 가정주부든, 학생이든,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 여러분이 이제 은퇴하여 시니어로 살아가시든, 여러분이 처한 그곳에서 충실하게 하여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끼쳤다면, 혹은 내게 주신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남길 수 있었다면 그것이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한날의 삶을 산 여러분에게 잘하였도다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장사한 여러분을 착하고 충성된 생명의 종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은 기쁨으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잘했다. 잘했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초청하십니다. 포도원지기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그분의 포도원에서 일하도록 부르심 받은 우리와 함께 하늘 포도원에서 우리와 함께 먹기를, 우리와 함께 마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달란트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값으로 주신 달란트를 부지런히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 자리에 초청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은 가족끼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홀로 계신 분은 홀로 기도하시고요. 가능하시면 우리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의 참 가치를 깨닫고 귀히 여김으로 활용하는 종이 되도록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 살리는 일이 매일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가족들의 말씀과 기도, 가족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이 속히 해결되고 우리 교회에 모여 다시 예배하는 일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기도하시고요. 기도가 마치면 제가 대표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생명을 바쳐서 저희에게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 아무런 가치 없는 썩어져가는 죽음의 존재를 십자가 피로 살리시고 가치 있는 일할 수 있는 능력 주셔서, 달란트 주셔서 무엇인가를 남길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은 자꾸 저희에게 다섯인지 둘인지 하나인지를 비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달란트는 십자가의 핏값으로 사신 그 달란트는 그렇게 비교되는 것이 아님을 저희들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주님 주신 달란트, 생명의 달란트로 장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치 있는 것, 의미 있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을 하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렇게
주의 달란트를 귀히 여기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달란트를 사용하기로 선택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